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보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듣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보통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보통 골리앗은 먼저 삶의 문제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마귀, 아니면은 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뭐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묘사되고, 이제 그것들을 물맷돌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설교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물맷돌에는요, 뭐 말씀의 돌, 기도의 돌, 성령의 돌, 찬양의 돌, 순종의 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돌을 이제 하나하나씩 던져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인형극을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가져갔을까요? 네, 40절에 보니까 5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물맷돌을 몇 개를 사용했을까요? 네,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는 이미 말씀의 돌, 기도의 돌, 찬양의 돌, 순종의 돌 다 쓰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물맷돌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물맷돌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골리앗을 정하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물맷돌이 말씀, 기도, 찬양, 순종, 성령이라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근거로 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요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하필 다윗인가? 이 질문입니다. 왜 하필 다윗인가?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고 통쾌한 장면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다윗은 어렸고 늘 전쟁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이미 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그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어렸던 다윗과 그 큰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보면요,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언제까지 사울 왕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냐? 너는 지금 당장 이세 아들들 중에 내가 명령한 그 자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세에게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만나요.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세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다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이세가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친구를 빨리 불러달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양을 치던 사람. 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맞다, 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직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였죠? 왜 하필 그 꼬맹이 다윗인가의 질문이었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는 왜 하필 다윗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드시 다윗만이 그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에 싸운 이유는 뭐 그가 의협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또 용기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일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인데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막 시비를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골리앗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45절에도 보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 너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46절에 나와 있듯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그의 시체를 온 공중의 새와 땅들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왕으로 싸우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게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그 기름 부음 받는 사건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시면서 두 인물이 설명되는데 거기서도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유일하게 이 왕이라는 호칭을 쓰여진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분도 사실은 다윗의 그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다윗처럼 용맹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을 단숨에 멸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1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늘 무너지고 늘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죄의 거대함, 그 죄의 거대한 유혹 앞에 우리는 정말 많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갔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승리를요, 누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긴 그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실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서 우리가 와 감격하고 왜 눈물 흘립니까?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막 최민정 선수가 그 발 한 끗 차이로 막 그 발 내디딜 때 우리가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를 누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직접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으로요? 왕의 신분으로서 그 승리를 누리시고 그 승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랑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